함께 봉독합니다. 22절까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이 드디어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왜 힘이 없어졌습니까? 머리털을 밀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상황들을 바라보면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 또 우리가 헌신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에 이제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당장에도 주님의 일을 못할 핑계를 대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300까지는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들 줄줄줄줄. 그럴 때 머리가 빨리 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300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이 7가닥, 7은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40 또는 1000 또는 7 이런 숫자들은 이제 가득 찼다, 전체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가닥 머리를 밀렸다는 건 전체 다 밀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머리털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나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 머리털을 유지하고 또 머리를 길어지니까 묶거나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거나 하면서 나의 그 머리털이 온전하고 계속해서 길어지는, 정리하지 않는 나의 머리털을 볼 때마다, 수염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지 하고 자기가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지 않는다는 건. 그러나 그것을 밀어버려라. 나는 나시린인데 머리를 그래서 밀지 않았었는데 아마 머리를 밀면 나는 온몸에서 힘이 사라질 거야. 그것은 머리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정체성, 우리가 수요일날 설교 말씀 들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삼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라는 그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반납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그를 포박하고, 철사가 아마 놋이었나 보죠. 구리 합금 그 철사로 손을 묶고, 개역 성경에서는 연자 맷돌을 돌게 하고, 오늘 그냥 맷돌을 돌게 했다. 개정판에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소가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맷돌 가운데 곡식들을 계속 던져 넣으면 돌이 지나가면서 밟아서 껍질을 깨고 껍질을 깨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떠나가고,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버렸을 때,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원수를 1000명을 무찌르는 용사가 아니라 소와 같이 되어서, 짐승과 같이 되어서 묶여서 두 눈도 뽑힌 채 그저 가축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사기를 통틀어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줄 알았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금은 제사장들이 다 삥땅 치고 가져가 버리고 없어지고 유용하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또 아무도 여호와의 성전을 찾지 않아서 연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번제를 드려야 연기가 올라갈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가봇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한 구석에서는 작은 꼬맹이 사무엘이 하나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 30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몸을 하나님께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어린아이가 그 성전 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삼손도 하나님이 자기 정욕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떠나버려서 하나님 버리신 줄 알았더니 그의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나를 버리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는 나의 머리털은 자라나고 있었더라 라는 거예요. 주님은 버리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찾아가시고, 베드로도 찾아가시고 권면하시고, 가장 괴수와 같았던 사울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냥 꼬꾸러뜨리시고 감동시키셔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여러분 회복한다면 우리에게는 300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핑계와 상황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자라나는 머리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즉 삼손에게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19절처럼 들릴라의 무릎에 앉아서 잠이나 자고 있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평안하죠? 뭐 술도 먹겠죠? 음란한 일도 있겠죠? 그게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인생이 기쁜 게 아니에요. 술 먹고 뭐 평안하고 먹을 건 먹고 놀러 갈 거 놀러, 그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도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들릴라의 무릎 위 그 장소가 아니라 감옥이어도 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부분과 내가 하지 못한, 내가 해야 할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다시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성경 읽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추수할 때 영적인 영혼의 추수도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